세상은 저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라면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37%를 기록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평가들은 다 다른데요. 엄청난 이 사전투표율. 이 대선 후보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제각기 자기가 왕으로서 적임자라고 하나같이 주장합니다. 도대체 누가 적임자일까요? 이 나라의 왕이 되려는 자들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짓말도 아낌없이 합니다. 말 바꾸기는요, 일상이에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화법으로 백성들을 때로는 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역대 왕들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였고 또 변하지 않는 왕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떤 왕은요,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핵으로 위협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힘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살상을 합니다. 어떤 왕은 계속 미사일을 쏴댑니다. 이게 세상 왕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임금들, 세상 왕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왕은 전혀 다른 모습의 왕이에요. 그것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법으로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파견된 이 빌라도는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 장로들의 시기로 예수님께서 넘겨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신문을 내도 죄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죄가 없어요.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오히려 폭동을 일으켰던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막 선동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줘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의 죄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계속 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대 때리고 채찍질하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인들은요, 그럴수록 더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는 왕이 없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선동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군중들의 말에 빌라도가 했던 말,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이렇게 말하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외에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대제사장들이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까? 로마 네로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넷바들이에요, 넷바들. 대깨네들. 대가리가 깨져도 네로 황제. 오직 네로 황제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어요. 권력에 아부하면서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장로들,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신학 교수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권력에 그냥 아부하며 기생충처럼 달라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저는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요 더 순수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정말 순수해요. 회개하면 울어요.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안 울어요. 뭐 할 게 뭐 있다고. 목사님 맨날 회개하래. 애들은 조금만 말하면요 막 울어요. 막 율동하고 찬양하라면요 막 율동하고 찬양합니다.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요. 아이들도 보면. 그래서 나에 춤추지 않아요. 초등학교에서 가장 늙었거든요. 이젠 나 혼자 예배한다고. 나밖에 없대. 주일학교에. 나이를 위해서 교사 8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보면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나이 먹었다고 교만 떨지 말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거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 뭘 선택하셨나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고요 세상 왕인 로마 황제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황제가 그들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은커녕 AD 70년 로마 황제가 파견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짓밟힙니다. 대제사장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포로가 되거나 세계 각국으로 쫓겨났어요.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은 그 황제에게 짓밟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대 대통령이 과연 여러분을 책임져 줄까요? 잘 뽑았네. 책임져 줄까요? 아니 19대 대통령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18대는요? 17대는요? 세상 왕은 여러분을 결코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기네 기득권 챙기기 바쁘고요. 민생보다는요 가족과 측근들 챙기느라고 바쁘고요. 그 일들을 위해서라면 나라 법까지도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임금들입니다. 로마 황제는요 결코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혹시? 이 세상의 권력 앞에 그들이 나를 도와주진 않을까? 돈 몇 푼 준다고 굽신거리고 말이야. 빌라도는 결국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 처형에 넘겨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채찍질을 당하셨을까요? 왜 맞으셨을까요? 병사들은 낄낄대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낄낄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보면서 그들은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살이 찢어지고 피를 토하는 채찍질을 맞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맞으신 거예요. 짧게는 수백 년 전, 길게는 수천 년 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저렇게 채찍질 당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9절 말씀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통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덩어리라고 생각하였는가?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야 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에 대해서 보고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합니까? 각기 제 갈 길로 떠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다 떠나버리고 예수는 홀로 남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거예요. 그저 고통만 당하실 뿐이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도 그 양을 잡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 양이 죽어가면 숨통이 끊어지는데 배를 가르고 숨통을 끊는데도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양은 그렇게 죽어가요. 양은 그 주인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세상 임금들처럼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 보세요. 자기 살겠다고 얼마나 폭력적으로 나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세상 임금과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발병된 지 지금 2년이 넘었어요. 3년째 가고 있습니다. 27만 명도 넘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2년 전으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을 때, 그러나 전 세계 확진이 되고 전 세계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 코로나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교회들이 3.1절 예배 그냥 온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벌써 2년, 3년이 흘러가고 있을 때, 다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모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의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2년의 코로나를 말하지 않아요. 이놈의 코로나만 외칩니다. 바이러스가 수컷인가 봐요. 이놈의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를 막 원망합니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닌데, 나 때문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류가 범죄함으로, 노아 시대 때도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 땅이 너무나 포악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 재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코로나라는 것을 던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정부 때문에 뭐 때문에 맨날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때로는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이 했으면 신천지 때문에 하나같이.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너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 곡을 썼어요. 2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발병이 되고 나 때문인데, 야, 너 때문이야. 너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런데 왜 믿지 못해?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니? 왜 자꾸 코로나를 묵상하니? 코로나 묵상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다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갔던 것처럼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돌아오질 못해요. 지금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 세상 그렇게 잘 돌아다니면서 교회 오기는 두려워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요.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불길을 뚫고 지나갈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이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너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 피를 흘리셨을까? 왜 그렇게 맞으셨을까?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연기한 저 주연 배우가요, 저 연기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촬영 끝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실제로 자신이 예수님께 당하신 그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 살아계신다라고, 예수님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간증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33세 젊은 나이에 왜 대신 저렇게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굳이 저렇게 왜 맞으실까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내 영웅 심리에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비춰주기 위해서 여러분 저렇게 고통 당하시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 33살 있어요? 오늘 한번 잡아봅시다. 33살. 내가 영웅심에 영 되겠다고. 그 젊은 나이 여러분 저렇게 매를 맞아 십자가 처형 당할 이유가 있나요?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왜? 예수는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고 역사 속에서 저런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다 기록했다고요. 젊은 청년이 십자가 처형당했다. 근데 사람들은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더라. 미친놈 아니야?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 그 젊은 나이에 저런 죽음을 당할까요? 미쳤을까요 정말?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와 같은 고통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병사들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 이 공간 뜰 안으로 끌려오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정신은 이미 혼미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바닥은 온통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그때 병사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멸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머리에 씌울 때 피가 쏟아지는 것이죠. 왜 자색 옷을 입힙니까?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으로 격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왕관 대신에 가시 멸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멸관을 씌워, 왕관을 씌워주고 있다고요. 왜? 왕이니까. 오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켜서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청하다 인사하였다. 청와대로 끌고 간 거예요. 청와대 앞마당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 사열을 한 다음에 다 한 줄로 서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께 경례,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각자 그 모든 부대 서열에 서 있던 그 병사들 모두가 인사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입술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여러분 모욕 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손해볼 일이 있어도,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소리치고 난리를 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조금만 나에게 억울하면 억울해서 못 산다라고 막 다 엎어버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당하시는 거예요. 말없이 그저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비웃고 조랑하면서 유대인의 왕만세, 유대인의 왕만세 하면서 막 소리를 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병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만세 했지만 예수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게도 하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은 조롱하다시피 막 찬송가를 불러대요. 때로는 대표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 때 아니에요? 기쁘다 구주 오시, 안 믿는 사람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백성 맞으라 막 찬양해요. 노엘로, 이건 최고의 왕께 경배하는 표현이 노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선포케 하시는, 오늘 이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창조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부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진짜 왕이 오셨지만 그들은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지만, 청작 주인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않더라는 거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어제도 미니캠프 때 제가 종교 통계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9억입니다. 79억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70억입니다. 근데 그 70억 인구 중에 33%가 보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종교 퍼센트가 33%예요. 근데 그 33%도 천주교가 몇 퍼센트냐? 천주교가 16%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6%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 이단들 있잖아요. 몰몬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천지 할 것 없지. 이런 기독교 이단들이 훨씬 많습니다. 11%입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33%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무슬림은 24%예요. 이슬람교는 24%.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치가.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기독교는 6%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0.2%입니다. 전 세계 0.2%.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독선적이야. 독선일 수밖에 없죠. 왜? 이거밖에 없는데. 답이 이거밖에 없는데 뭐라고 저것도 답이라고 말합니까? 답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독선입니까? 진리를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다른 오답자들은 왜 우리도 답이라고 말해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진리라고, 그것이 구원할 거라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 우상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고 따라가는 참 어리석은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가고 있다. 얼마나 인간에게 욕심이 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또 그는 질편, 말씀에 서 있잖아요. 그것은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본성이 뭡니까?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다니,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천국 자녀가 되었다니,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까요? 뭐 수입이 많이 늘어났네, 그것으로 감사할까요? 잠깐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야 될 것은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이 고백.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 내 말을 잘 들어봐. 진정으로 진실로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말이야, 너희들은 이제 사망이 아니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라고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참된 왕이십니다. 비록 병사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인사했지만 하나님도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병사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또 무릎을 꿇어서 예수께 막 경배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병사들은요 갈대로 막 예수님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갈대가 왕의 홀 대신 준 거예요. 왕은 홀을 짚고 다니잖아요. 지팡이, 왕의 홀. 그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준 겁니다. 왕 흉내 내라고. 그러면서 그걸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침을 뱉습니다. 아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수치와 모멸감을 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왕 대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왕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누가 경배했다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 장면, 딱 두 장면 나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놀랍죠?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는 외쳤어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알고 외칩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병사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바로 진짜 왕이야. 엎드려 경배해. 그들은 조롱 섞인 말로 경배했지만 병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힌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여러분 이때까지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내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치실 수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다 죽게 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여러분이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정말 무능력하게,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게 죽음을 맞이하셔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했잖아요. 넘치는 은혜와 의를 선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왔는데 예수님 한 분의 그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싫으시면 마시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요? 절간 가서 아멘 하시게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 그 한 가지 사실을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과 같지 않았어요.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려는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이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병이 나은 걸 믿으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평안이 없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이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살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왜요? 우리의 악함을 대신해서 깊은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채찍질 당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사랑이 여러분 경험이 안 되고 알지 못하신 분들,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어리석게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